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그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좀 느껴지시나요? 은혜가 되세요? 그럼 느껴지시는 건데요.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큰 변화가 있는데 조명 공사를 마쳤습니다. 색감과 밝기와 여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건데요. 공사하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래 견적을 주었던 조명이 와야 되는데 더 좋은 게 왔어요. 사장님 손해보고 저희는 은혜를 입었고,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있었으니까 증인인데 이거 더 비싼 게 왔는데 견적을 넣은 거로 안 와가지고 손해를 봤지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서 좋은 게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조명 공사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첫날 들어와서 천정을 우리 이제 들어가서 이 작업을 했는데, 들어가 보고는 우리 작업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도저히 공사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주일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했는데, 둘째 날 어떻게 이 둘이 뭐라 하더니 간단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공사가 은혜롭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조명 기구들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24일 날 행사 때 사용할 거고, 보시면 아마 참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공사가 잘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24일 날 행사에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아마 조명 기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제가 음향 디지털 콘솔 이런 거 잘 만지는데 이 조명 콘솔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주 청년이라 할 수는 없고 우리 성주가 한 30분 배웠죠? 근데 그날 이제 그거 하려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게 이마에 주름이 져가지고 목사님 어느 선까지 지금 원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은혜자매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우리 성주한테 시간을 좀 줘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이와 같이 또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당시는 이 굉장한 격동기였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고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역사. 이게 역사로 보면 헤롯 왕이 통치하고 로마가 식민지로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이어지는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세계가 막 급변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기 이전에 유대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왕조인데요. 이 하스몬 왕조가 유대를 다스릴 때에 제사장 가문을 레위 지파에서 택해야 되는데 자신의 왕조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왕이시여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옆에서 박수 쳐준 그룹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사도계 후예들, 이 제사장의 후예들이 오히려 이 왕조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요 가운데에서 나는 바리새파도 싫고 사두개파도 싫다, 항상 싸우니까 그 사이에 있기 싫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냐? 그게 에세네파예요. 경건과 금욕주의.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출신이죠. 양태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들판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시대에 결국은 이 하스몬 왕가가 이제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마가 이제 헬라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올 때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유대 땅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후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왕이 된 이후로 많은 에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헤롯은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43년간 성전을 지은 바로 그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면 헤롯은 43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을지 생각해 볼 일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멀리 이방인들도 헤롯 성전을 보러 올 정도로 헤롯 성전은 유명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성전 신앙,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대로 그 온 세상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볼 때 항상 자부심이 넘치고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쳤어요. 또 헤롯은 그 항구가 부족한,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해양 민족에 있다 보니까 항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가이사랴의 항구를 건설하고 마사다 요새를 건설하고 또 헤롯 극장을 지어서 많은 문화와 예술을 이스라엘에 보급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든지 유대인들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거에 헤롯은 왕이 되기 전에 동방의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서 로마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이라 하면 두렵고 치가 떨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말로 들리는데 거기다가 이 동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실 것이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 것이냐 질문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헤롯이 이 사실을 듣고 그 동방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면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순서상 왕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진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보다 헤롯 왕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가만히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알려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으로 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 베들레헴이 성경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시마다 때마다 일어났던 장소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대로 베들레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는 땅이지만 성경 역사상 베들레헴은 매우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밧단아람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만에 평안히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숲곳에 우릿간을 짓고, 마구간이죠. 거기에서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거기 있지 못하고 또 세겜에 내려옵니다. 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정말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기도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세요. 야곱의 위대함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데 야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미적미적하면서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먼저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해요. 다 알게 모르게 우상 주머니를 다 하나씩 차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올 때는 그런 걸 갖고 올 겨를도 없이 급하게 그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하나씩 우상 주머니들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다 거두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깨끗하게 팔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 허리에서 난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베델에서 주신 약속은 내가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셔서 베델에서 예배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큰 국민이 되게 하고 세계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 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길에 라헬이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베냐민입니다.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낳다가 그만 베들레헴에서 죽고 베냐민만 남았어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을 때에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는데, 이 베논이는요 슬픔의 아들이다.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낳았지만 오늘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아들을 낳고 자신은 죽어야 되는 운명 앞에 이 라헬이 자신의 아들을 기르지 못하는 슬픔으로 인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라헬이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기를 며칠같이 여기고 또 7년 봉사기를 며칠같이 여기고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지만 오늘 라헬이 죽은 것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막내 베냐민, 하나님 말씀하신 12지파가 되는 막내 베냐민을 낳고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게 능력의 아들. 이곳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리브가의 유모였던 그 할머니 같은 존재도 이곳에서 죽고 또 이곳에서 자신의 맏아들이 그 라헬의 종되었던 오늘 그 종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 이 장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얻은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룻기 1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이때 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나오미가 야 나는 내게 줄 게 없으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은 신앙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는 다짐을 하면서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날 벌 주고 벌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벌 받겠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그만큼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과 어머니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소망 없이 베들레헴 땅에 온 룻과 나오미였지만 분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두 여인이었지만 이곳에서 룻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를 만나고 오늘 그 기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는 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이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막내 다윗만 이 잔치에 빠졌어요. 기름 붓는 자리에 빠졌어요. 그만큼 막내는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설명하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자리요, 믿음을 보신 자리요, 어려움을 당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을 보인 곳이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우연이 아니라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과 사람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곧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징표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2년 전이고. 그들이 2년 전에 나타난 별을 연구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별이다 해서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죠. 별이 나타난 때가 2년 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몇 달이든 며칠이든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하러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종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한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지만요.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예배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런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이 한 줄의 메시지는 별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는요. 그 밑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쪽과 동쪽이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사통팔달이 다 연결돼서 위로 아래로 동과 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큰 길이 있는 곳이 이들이 왔던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새로운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세 길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려서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 몇 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헤롯 왕이 죽기까지. 이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려가 헤롯의 손에서 구원받으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는 오늘 하나님의 징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사건,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에 속은 것을 알고 박사들에게 그 자세히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것과 같이 오늘 헤롯도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물론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베들레헴이 라헬이 그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것 같이 오늘 베들레헴에 큰 슬픔이 있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사람의 일을,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가운데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도 곧 이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오늘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어디로 가시든지 쫓아다니던 그들이었지만 그 밤에 그 한순간에 두려움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전히 지키는 사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 공중의 새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젖을 먹어야 되고 길러져야 되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살짜리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 방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가게 했는데 이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 2개와 종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이곳에 이끌어 준 그 사람이 잠깐 이 자리를 비우면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규칙 하나를 설명합니다. 얘들아, 여기 마시멜로 2개가 있는데 내가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다 먹게 해줄게. 근데 내가 없는 동안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면 이 책상 위에 있는 종을 땡 하고 치고 마시멜로 하나만 먹어야 된다.
두 개는 안 돼. 내가 없는 때는 마시멜로 하나만 먹어야 되고 종을 치고, 내가 오면 두 개 다 먹게 해줄 거야. 어느 걸 선택하든지 하여튼 너희들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갔어요. 규칙이 간단한 거예요. 이분이 돌아오면 마시멜로 두 개 먹는 거고, 없는데 먹고 싶으면 마시멜로 하나만 먹어야 돼요. 종치고. 예.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1의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두 개를 홀딱 다 먹어버리고 종을 친 거예요. 근데 나머지 3분의 2의 아이들은요,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마시멜로의 실험을 참가한 아이들을 10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 유혹을 이긴 아이들이 다 사회에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정말 그 요소에서 큰 쓰임을 받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실험이 그 후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돼서 아이들의 능력이나 성품을 개발하는데 이제 그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질문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죠. 돌아오면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걸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이 인내와 이 기다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돼서야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지? 훈련은 시켰는데 어떻게? 왜? 이 질문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약속을 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먹고 싶지만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이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약속을 해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욕심에서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 이 작디 작은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언에 응하게 하는 일이 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성도들, 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 계획이 아기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크게 별다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번 성탄절에 준비되는,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이 오셨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크게 혼돈스럽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도 성탄절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때에
주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자들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어두울수록 주의 빛을 밝게 빛내는 그리고 주의 일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때의 밝은 빛,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기쁨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은혜가 차오 넘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민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항상 따라가며 하나님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능히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도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능히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드렸던 방금과 무력과 유향을 하나님 그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를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대강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하나님 허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나라의 민족의 어두움이 깊이 들여져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 곧 세계 열방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당들과 모든 기업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자들과 어르신들과 하나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주셔서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